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왜 말씀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답을 잘 찾으시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왜 우리가 이 연초에 그렇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 잡고 이 말씀을 잡는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요,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말씀이 자꾸 빗나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우리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1년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창조의 말씀인데 이 창조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그렇죠? 이 창조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초라든지 이런 때는 막 그 점을 치듯이 그냥 막 말씀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1년을 살기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점을 치듯이 그냥 눈 딱 감고서 이렇게 딱 하나 찝어가지고 그 말씀 내게 줬다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비춰졌느냐면 빛이 비춰졌잖아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어두움 가운데, 그렇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니까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있으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지, 자신도 모르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 그 어두움 가운데 꽉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여기에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거, 이걸 모르면은 이게 어두움 가운데서 거기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서 뭐냐면 말씀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그렇죠, 2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많은 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3절 138 참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히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꼭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꼭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 새로운 해를요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이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이 예수는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원단 그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그렇죠?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 복음 안에는요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아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아도 왜 이게 말씀의 역사 속에 왜 없고 왜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요게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는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요 두 가지를 딱 아는 사람을 이 사람은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예배 속에서요 우리가 1년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역사하고 무조건 인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진짜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홀로 그 말씀을 딱 묵상하는 이거를요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현장에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요거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실천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하다 말고 이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올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딱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말씀 속에서 이제 언약이 발견이 되어지죠. 자꾸 이게 복음이 발견되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꾸 뭐가 보여지냐면은 이제 미션이 보여지죠. 미션이 보여지면은요, 그것이 자꾸 나가면서 미션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이제 비전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걸 꼭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해는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전체를 통해서 시대적인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그렇죠? 237, 그렇죠? 시대 미션 237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치유, 거기다가 이제 서밋, 이 전체를 통해서 진짜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거는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단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를 통해서 시대 미션 이걸 찾고요, 이 강단을 통해서 지역 미션을 꼭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업의 미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미션을요 정확하게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거는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그걸 보고 허탕 인생입니다. 헛다리 인생입니다.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남이 다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반드시 참된 증인들은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은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가정, 내 업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늘 여러분들이 진짜 올해는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가정, 내 업과 교회에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우리가 꼭 붙잡고서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가정, 내 업과 교회에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꼭 이렇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1년 내에 이걸 고백해야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게 그냥 보지 않고도 그냥 계속 나올 정도로요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딱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어디 찾아봤나요? 나는 못 찾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그렇죠? 뭐 이 땅을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통치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크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 저는 나는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보고서요 벌벌벌벌 떠는 거 보고요 참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어떤 때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진짜 그 잘못하고서도요 그 앞에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진 그게 아버지잖아요. 신영찬 전도사가 저 밑에서 그 렘넌트 시를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뭐 하다가 일을 이렇게 하니까 왜 아버지 그걸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또 틀리구나. 이게 자녀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건 모르죠.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가 준 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속에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그 진짜 성령 내주한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인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성령 인도 받게끔 우리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 인도 속으로 자꾸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신분이요, 여러분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달라요. 노릇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란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뭘로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권세는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승리할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뭡니까?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데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권세입니다. 천사가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이 천사가 수정 들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심부름하는 것이 그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권세입니다. 사람 살리는 권세, 진짜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한 신분과 완전히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권세는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끝이다. 그 모든 끝이요 결론이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돼요. 늘 이거를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다. 그리고요, 문제 없습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답이요 끝이요 결론이요, 그리스도는 이유 없고 문제 없고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요,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증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증거예요. 자, 우리는요, 뭘 믿느냐, 뭘 믿고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뭐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성령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내주는 완성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완전합니다. 이 성령 받고 뭐 더 받고 뭐 이럴 거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 성령 내주는요, 완전한 보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요, 이 성령의 인도를, 이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는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 1천만 제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천에 4만 제자, 이 4만 제자가 일어나야 인천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천 제자, 이 성령은요, 여기로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 2021년도에 우리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전도 다락방 300지교회, 그렇죠? 이제 성령은 여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 학교가 세워지고요, 전도 학교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를 세우는 RTC 이 운동이 서밋 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치유가 시작될 것이고요. 237 이렇게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5기초로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만남이 달라지겠죠. 팀 사역, 미션홈.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업의 전문교회, 결국은 지교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 충만과 오력이 딱 맞잡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5가지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영역. 그러면 이상하게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깁니다. 지력. 모든 게 다 회복되죠.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쭉 다 나열을 하느냐? 우리가 걸어가야, 성령 인도 받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지도가 없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리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은 이제 전도 문이 열리죠. 모든 문과 함께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자꾸 맞아지죠. 말씀이 안 맞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나하고 맞아진단 말이에요. 현장하고 나하고 말씀이 맞아지고 현장하고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현장이, 그 제자의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늦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올해는요, 이 3가지를 딱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그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것 다 끝냈고 모든 것 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간다. 우리 21년도 표가 있죠. 이 본부의 표가 제 RTC 응답의 현장이죠. 237 빈 곳의 현장. 이거는 영적 파수꾼.
237 치유, 요거는 영적 의사. 237 서밋 현장, 이건 서밋으로 만드는 제자라고 그러죠. 교회 표입니다. 138, 14의 참된 증인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올해 이렇게 전환점을, 우리가 교회도 인생도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는 전환점과 발판을 깔아가는 거예요. 전도가 될 수 있는 발판을 깔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응답으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응답으로 실천으로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다락방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고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전도학교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참 얼마나 정확한지 이 원단 메시지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이 영적인 파수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리레이로 계속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계속 해가지고요, 계속 교회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요, 계속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파수꾼이 되도록 그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표를 짜오라고 그랬거든요. 짜오라고 그러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이 파수꾼의 영적 이 파수꾼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참 이렇게 확인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후에 준비해가지고요, 한 2주 후부터 우리가 계속 리레이 기도가 계속, 하여튼 누군가는 한 사람씩 계속 와서 뭐 지금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씩이라도 와가지고 계속 이 기도의 줄을 쭉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전도 운동이 이 기도 운동이다. 그래서 파수꾼 기도, 파수꾼의 기도,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스케줄을 좀 짜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스케줄, 내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전도하는 스케줄이든지 다락방 하는 스케줄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전도하는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꼭 참여를 하셔요. 그리고 요 기도 운동에 여기에 꼭 참여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스케줄과 이런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말씀 주잖아요. 뭐라 그러냐? 영적 상태에 의해서 모든 응답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고 응답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거든요. 뭘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진짜 이 말씀 속에 있으며 진짜 그리스도로 끝을 내며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내가 늘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늘. 그 영적 상태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보여지고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최고로 지키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분명히 이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우리 영적 상태가요,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138에 14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응답으로 확인하고 응답으로 발견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그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1, 2, 3부로